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특정한 인간에게만 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식 안에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기회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고안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에 불과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파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오류와 모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에서 확인했듯이 고개를 쳐들고 교만에 빠져 주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앙, 그것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편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마귀의 영향 때문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귀신 들린 자라, 자신들이 귀신에 의해 농락을 당하고 있으면서 주님에게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 그렇게 신성모독적 비난을 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들은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인들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에게 적의를 품고 그리스도를 증오합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나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비추어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의를 들추어내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신봉하는 율법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들어 사람을 치게 합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냉대하는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즉시 하늘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자들의 교만과 신성모독적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즉시 그의 아들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불러 올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기회를 교만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들의 교만을 피해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십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시험하려는 듯 그런 질문을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하나님의 일 혹은 기독교적 일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사본에는 헤마스데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에메데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준은 위대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영원 전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에 의해, 우리에 의해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사변적 질문에 한가롭게 대답하고만 있을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주님에게 그 맹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그저 한가롭게 질문과 대답으로 시간을 버릴 여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 일을 즉시 착수하셨던 거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하실 시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으셨던 겁니다. 하셔야 될 일은 많고 일할 일꾼은 적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다급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첫 번째 생각은요, 일의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움직이는 동기이고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입니다. 주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 뜻의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궁극적 목적이죠. 주님이 12살이었을 때 부모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주님도 동행을 했었는데 유월절을 지내고 부모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았고 부모는 그 일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어서 주님을 찾아, 아들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주님은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른도 몰랐지만 주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가버나움에 가신 주님은 귀신들 쫓아내셨고 열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고 주님을 붙잡았죠. 그러나 주님은 붙잡는 그들을 뿌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 삭개오를 보신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보신 거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 광야에 들려진 그 노뱀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바로 복음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복종할 필연성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사람들의 궁핍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필요와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이 되죠. 주님은 성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시자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지 맹인을 만나 즉시 그의 필요와 난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안전보다 그 불쌍한 맹인에게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 불쌍한 맹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는 주님 품으로 불러들여야 될 그 양들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의 필요가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의 궁극적 목적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현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도 사람들이 복음과 그리스도 없이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고 고독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갈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복 자체가 되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판단을 해도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눈을 돌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기는커녕 예수 이름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의 그러함을 눈치챈 거죠.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위협하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나 약자를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문제거리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단점을 자기 자신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척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은 공허함만 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참 사랑의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체면불구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머슴의 한 명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원망 대신 이렇게 일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운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이쁘게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주님도 그 마음에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영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설득해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생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업이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생업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생업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적 출세를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분야에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만 부름받았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것은요 원문의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고난과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우리는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시간의 제한성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짧습니다. 짧지만 다행히 아직은 때가 낮입니다. 그러나 낮이라고 해서 지체도 될 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시간의 제한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미루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시간의 한계를 염두에 두셨다면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어떠하든 우리의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성경을 읽지만 내일도 동일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준비하지 않은 죽음이 갑자기 나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가 우리 시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거나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의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설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 그렇게 나는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보다 그들에게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리고 형제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우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문제에 밤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이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밤이 옵니다. 끝이 오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나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에게도 밤이 옵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게도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할 기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은 낮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회이죠. 이 기회가 얼마나 지속될까? 시대는 갈수록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고 있다. 야만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의 새로운 발견을 오용해서 야만인들이 인류를 미혹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여론 조성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통신수단과 첨단 IT 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통교리가 희미하거나 무너지면서 이단과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유사 기독교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서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그 속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이 되고 우리는 문득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